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주기도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셨는지, 또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잠시 우리는 그 줄거리를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맨 마지막의 것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뭘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모든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재림할 때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여 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당신 청원,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라고 하는 당신 청원 세 가지와, 그리고 우리 청원, 우리를 해달라고 하는, 나가 아닌,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주기도문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은 번역본마다 이렇게 원서마다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들어갔다라고, 첨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배 형식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기도문 형식을 땄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에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 멀리만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이 계신 아버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듯이 하나님과 내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나라가 다른 자기 임의대로 말한 것처럼, 독립국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기도 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마태복음은 오늘날이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은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은 이제는 내 양식을 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먹는 것 모두가 하나님 해주십시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 특히 육의 양식도 이제까지는 내가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 갖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늘의 양식의 영의 양식,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같은 육의 양식도 얘기하는 겁니다. 복합 모두 다 얘기하는데요. 고백과 서원과 청원, 이 기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겠는데, 과연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용서받기를 먼저 해야 될까? 용서하기를 먼저 해야 될까? 그러나 성경은, 물론 전제는 용서받은 게 먼저지만, 그러나 주기도문 안에서는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함 같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사람과 나와 올바른 관계, 세상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죄용서의 청원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이 자체는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이어지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란 뭘까요? 테스트일까요? 템프테이션일까요? 템프테이션. 테스트. 템프테이션. 예,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데 왠지 틀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왠지 템프테이션이죠.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엉뚱한 뜻을 생각하는데요. 테스트에 들지 마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유혹에 들지 마십시오.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유혹하다라고 합니다. 전혀 그렇다고 테스트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는 유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페이라조, 유혹하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 가능했으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고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했다면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좀 그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한국적인 의미 안에서 시험과 유혹을 너무 선을 걷지 않았는 바람에 다 테스트도 시험 같고 유혹도 시험 같고 뭐 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40일 금식했습니다. 배고픕니다. 당연히 먹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분이 떡덩이, 돌 보고 떡덩이가 되라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만나처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딱 이야기하게 되죠.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 부분 말씀입니다. 이 빨간 글씨는 여러분에게 잘 보이시라고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요. 시험 되게 많죠? 시험 들겠죠? 이렇게 템프테이션, 템프트 여러 가지 영어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시험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갈까요? 시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 템프테이션 계속 유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 영어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영어를 잘 보십시오. 유혹 안으로 있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영어로 써 있죠. 그렇죠? 유혹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유혹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의미는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혹은 있어요.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시험에 들다. 자, 시험을 당하다, 시험에 굴복하다.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시험에 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 시험에 들었어. 너 시험에 들었니? 뭐 이런 얘기 하죠. 어디에 속할까요? 시험을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험에 굴복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굴복입니다. 굴복.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은 언제나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앞에. 내 앞에 언제나 있어요. 내 앞에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시험을 능히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넘어서느냐 마느냐,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죄는 내가 이런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원하는 관계로 만들겠습니다. 내 노력이나 헌신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험은요, 헌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시험은, 유혹은 그냥 유혹하는 자가 유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5살짜리 애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낚아채서 데리고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가 반항할 수 있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사용합니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적인 단어이긴 할지라도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들까봐 특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이 우리 신결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도 않고 또 시험에 들지도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누구의 힘으로? 외부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사로운 것에 시험에 듭니다. 위대한 나라를 움직일 만한 그런 커다란 것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어디에 시험에 들죠? 예배드리고 주차장에 나가서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딴 데서 시험 들지 않아요. 거기서 설교 말씀 다 까먹고요. 아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주차장은 곧
은혜를 까먹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어디다 내려놓고요? 주차장에 내려놓고 사갖고 가는 것이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병폐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감정이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하느냐면 결국에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지, 마음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시험 드는 것은요,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입니다. 누가 딱 한마디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일본이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 듭니까? 열받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시험을 받아요? 말 한마디. 너 왜 그러니?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한마디 때문에 열받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 뭐라고 하죠? 집에 가면? 여자분, 아내들한테 집에서 뭐 했어? 얼마나 바쁜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집에서 뭐 했어? 꼭 하고 싶은 말이죠. 근데 못하지만 네가 한번 해봐. 이제 그거 하고 싶죠. 그러나 말을 못할 뿐이죠. 굉장히 사사로운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별것 아닌 것에 우리는 시험받고요, 유혹받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시험 받았습니다. 시험 들었어? 아니면 너 시험 들었어?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두세요. 또 나 시험 받았어? 라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에 넘어진 거예요?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어떤 유혹? 마귀가 시험 유혹하는 자가 와서 넘어뜨리는. 저는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은 그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토식동물 물 먹죠. 가서 물 먹고 있으면요, 악어가 어떻게 하죠? 코하고 눈만 딱 내놓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잘 못 봐요. 근데 어떻게 하죠? 가다가 팍 들어가죠. 그래서 잡아 당겨서 어떻게 익사시켜요. 그러니까 유혹은 나 유혹한다 이런 거 없어요. 나도 모르게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경계를 잘하는 동물은 살아나고, 경계 모르고 목마르다고 물만 펑펑 마시는 애는 어떻게 되죠? 바로 악어밥이 돼서 끌려 들어가 익사하게 되는 겁니다. 물 실컷 먹고 죽죠. 물 먹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시험을 당했다, 시험에 들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넘길 말이 아니고, 지금 저 영혼이 지금 피폐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유혹에 굴복당했습니다. 굴복이 뭐예요? 무릎 꿇었다는 얘기죠. 엎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굴욕적으로 엎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에게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시험에 들었다 그러냐?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시험은 어디서부터, 우리의 약함은 어디서부터 있냐면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는요, 그 에스겔에서 말하는 굳은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디모데서에서 전서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착한 마음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보니까요, 이 마음에는 각종 5만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중심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5만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감정도 있고요, 생각도 있고요, 방향도 있고요, 계획도 있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악한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선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성령을 임하실 때 어디에 들어오시냐면 이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이 마음에 들어 자정하시는데 나는 자꾸 무엇을 선택해요?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 자기 주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 조절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상하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하와가,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와가 그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나 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하게 되죠. 자, 그럴 때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하디?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자, 아담에게 이미 하와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하와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 뱀이 유혹했을 때, 먹지 말라고 하디?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말이 맑지 않으면, 대꾸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꾸를 했어요. 글쎄, 먹어도 된다고 하나? 이거 왜 이상해 또? 자,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만지고 싶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먹게 된 거죠. 유혹은요, 처음부터 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혹인지 모르고 조금씩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당당하게 나와서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엔 가망성이, 실현성이 없어 보여요.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땐. 그러나 마귀는 첫 번째,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시켜서 말합니다. 돌려서 말합니다. 제일 만만한 사람, 제일 거역하기 힘든 사람, 요 사람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남편 같은 경우엔 아내, 자식들, 뭐 이렇게 형제들, 가까운 내가 신세진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점점점 유혹이 들어오는데요. 그럴 때 딱 보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판단 기준이 흐려지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죠. 자, 시험을 당한다. 우리는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잠깐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시험에 든다, 시험을 당한다라는 말은 바로 시험 안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시험에 직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유혹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주변에 널려 있어요. 나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거기서 그것을 이겨내가는 사람이 되느냐 아닌 거지, 그거 다 쓸려서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끈질기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사단도 우리가 어떤 것에 약한 것을 알아요. 사람마다요, 성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부분에 약하고 어떤 부분에 강한 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도취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럼 누가 거기에 유혹을 받을까요? 어떤 것에 유혹을 받을까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유혹받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잘 넘어가요. 칭찬한다? 기분 좋아요. 칭찬 안 하고 너 오늘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으면 금방 다운돼요. 그러면 교회 일이고 뭐고 다 하기 싫어. 근데 조금 잘한다 그러면 다 내 거야.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그것이 곧 마귀가 제일 건들기 쉽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시험에, 유혹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만. 헬라어로 어떻게 읽냐면 알라. 알라신이 아니고 알라. 이게 헬라어로 알라인데, 이 다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다만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점점점 더 강하게, 그래서 더 굳게 해서 정말 이런 거 더 나아가 이런 것까지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보다는 점층이야, 점층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만 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악에도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악에도 빠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뒤로 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블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보면 포네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포네로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성적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나는 남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추상명사로 악이라고 하는 단순한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남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악한 자, 그래서 뭐가 되죠? 사단이 됩니다.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구체적인 단어로가 될 때 우리는 뭐가 악에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부분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우리 꺼내달라고 하는, 그렇죠?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는 부분은 내가 은혜 받으면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험 유혹을 받거나 유혹에 굴복하거나 유혹이 앞에 있는데 굴복 안 하려고 바락바락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악에서 꺼내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봤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나라, 바실레이아 라고 하는 부분과 권세, 디나미스, 그 다음에 영광, 독사가 발음이 헬라어 발음으로 영광을 독사라 그러는데요. 독이든 뱀이 아니고 발음이 좀 비슷해서, 그런데 의미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의미가 이제 발음은 이제 독사지만, 그 다음에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디나미스, 독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파란 글씨 나라 하면 그 밑에 있는 나라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권세,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권세, 영광, 그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될 영광. 예. 나라가 있다.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권세가 있다. 어떤 권세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그런 힘, 파워를 얘기합니다. 파워. 자, 영광, 글로리,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역사하심이,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역사하심이 결국 어디로 종결이 돼요?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끝나는 걸로 끝나는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영원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갑니다. 영원히. 자, 에스투스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말인데, 단 한 번에 중단됨도 없이 어떻게 계속해서 영원히 쭉, 그렇죠? 롯데리아처럼 쭉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도 멈출 수 없어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우리 가운데, 심갈교회 가운데, 심갈지역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잠시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 시간만 잠깐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요, 재미난 표현은 바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90%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보겠습니다. 한자로 대개인데요. 시작.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일의, 이 한자가 대개라는 말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것을 헬라어로는 호티라고 합니다.
시작. 내면적으로는 앞선 모든 간구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더 깊은 의미까지 지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다 나가서 종국에 가서는 이것까지 다. 자, 영어로는 because라고 하는 말로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런 모든 주기도문이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이유는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는요,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지금까지 지난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난 건 다 나의 어력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거 생각해보니까 참 은혜입니다. 오늘 어떤 구역에 와서 신방을 구역 예배를 하면서 어느 분이 아프신데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집사님은 그 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이 아픈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병이 10년째 아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고통스럽죠. 그 병 때문에 힘들죠. 하지만 그 병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고백이 어디까지 가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어디까지?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고백까지 우리는 나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린다면 이것은 주기도문의 끝에 있는 성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끝에 있는 바로 이 성령을 의미하게 하는 거죠. 자, 무릇, 네 번째, 무릇 대저라고 하는 이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선 서술을 정중하게 마감하면서도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근거로 더 권위 있게 밝히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바라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점으로 시작해서 재림의 완성이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귀신 들었다 이런 표현들은요, 사단이 좋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좋아하는 거 굳이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단어는요 오염시켜요. 부정적인 표현들은요 오염시켜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 보셨나요? 그 책 그걸 하나 찍은 장면이 있는데요. 물에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이쁘다, 천사다, 뭐 기도해주고 이러면 물이 모양이 이게 깨지지 않고 아름답게 모양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너 같은 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게 깨져요. 사타나 이런 식. 천사에 하는 데는 이쁜데 사타나 하면 모양이 깨져요. 신기하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재미난 건 어떤 음식을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음식을 가지고요, KBS 기자가 음식을 했고 그 똑같은 걸 하고 반 조금 나눠서 락앤락 같은 데다가 담아놨어요. 이렇게 담아놓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거기다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라벨지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한쪽은 뭘 붙여놨냐면 나쁜 놈아, 저주의 말을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런 식의 단어를 써놨어요. 시간이 지났죠. 일주일 동안 놔뒀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곳에 있던 것이 아니고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결과 일주일 지났으니까 음식이 썩었겠어요? 안 썩었겠어요? 나중에 할래?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유혹하는 거죠.
자, 미련을 버리시고, 우리는, 우리는, 아주 강한데요. 네. 우리는, 끝에 결과가 궁금하시죠? 락앤락 어떻게 됐나? 그렇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과 이 저주에 속해 있는 말, 둘 다 똑같은 장소에 일주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곰팡이가 하얗게 슬었고요. 사랑한다는 말 할 때 거기는 하얗게 슬었고요. 여기는 시커멓게 슬었어요. 그리고 기자가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자기는 자신 있다 이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정적인 단어는 옳지 않습니다. 사단의 말도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이런 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 귀신 들렸어 이런 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까요? 시작. 주기도문은 청원과 서원이 함께 있다. 2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다. 온전한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 하나님의 관계에서 초월자에 대한 경외감, 친근감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근한 아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번 나 아닌 우리라고 했고요.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우리 하나님. 자, 5번 청원 속에 서원이 있다. 이것은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성격이고 적극적인 태도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적극적인 제자도를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적극적으로 삶과 자세가 바뀌는 제자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기도문은 주문을 외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설날 주기도문 1000번 외기 그걸 했어요. 목 씻죠. 근데요 그렇게 해서 그는 은혜 받았대요. 근데 저는 그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니에요. 뭐죠?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살게 되게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걸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루어진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또 그 이 뜻을 쫓아 내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내가 내 노력으로만 내 잘난 맛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죄 용서에 대한 것도 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나도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가 실천할 행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봤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도 내가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겠습니다. 세상에 사단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품 안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성령은 내가 믿음으로 이걸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암송을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한 겁니다. 아무한테나 말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양 이걸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건 누가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것이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 신분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만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만 그 기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난 제자가 아니니까 관도? 그건 아니죠.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눈을 감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보았던 주기도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또한 서원하며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을 주 앞에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주기도문과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이렇게 살라 했으니 주님 주기도문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그리고 서원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